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 4권 왕이신 하나님 큰 부분에서 왕을 구함 내용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본문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한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야훼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길었죠. 첫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부족장들이 다스리게 되었고 사사라는 제도는 있었지만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가운데 혹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혹은 극복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한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의 왕이 아니에요. 부족의 장들이 다스리게 되지만 이 민족의 침략이 오게 되면은 비로소 이제 모여서 싸우는 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제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연장해서 수용하지 않고 왕으로 요구했냐면 그 당시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 제도를 이제 갖고 있었어요. 왕은 평상시에도 평온한 시기에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며 또 잘 훈련된 군사 더 나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노비로 삼게 된 것이 바로 그 같은 것이었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여러 지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 것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파였어요. 근데 그 지파가 타격을 입게 됐을 때 다른 지파들이 정말로 합심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게 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사가 사람들을 모집하여서 어느 정도 군대가 꾸려지기까지는 일방적으로 왕정 제도에 있는 이민족 국가의 큰 군대와 한 지파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싸울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파 제도가 아닌 왕정에 대한 것을 택하게 되었고 이 왕정 제도를 위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와 같은 왕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제도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파 제도의 한계를 실감하며 왕정 제도로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섬김의 위치로 내려앉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제 신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치리하게 되는 왕이 있고 그 왕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왕이 하나님의 제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인자하게 다스리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듯 왕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이제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왕에 대해서 표현할 때 신의 대리인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신의 대리인도 있었잖아요. 사사도 신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제사장도 신의 대리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의 대리인에 있어서 왕정 제도가 세워지는 것은 처음에는 제사장이 어떤 사사들보다 평온한 시기에도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 이제는 왕이라는 그 직책의 사람이 제사장을 훨씬 압도하게 되는 제도로서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그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지는 왕을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려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다 위아래에 대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동등한 공평한 인격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견이 주어졌을 때에 누군가가 더 중요한 발언권을 갖게 되고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처럼 여기 보게 되면 왕정제도의 나쁜 점이 뭐냐면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에 그 밑에서 신음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왕이 세워진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여러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감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찌 거부하기가 좀 사실 힘들어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왕정제도도 아니에요. 뭐냐면 국민들의 투표로 국민 민주주의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도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래?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추대해야겠다. 왕정제도 그거 올라가서 다시 사사제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같은 여러 흐름 가운데서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공평한 뜻,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 최소한의 오류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장에 있어서 이웃 나라의 왕정제도를 흠모하였고 이것에 따라서 자신들의 안정을 위하여 왕정제도를 추구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주제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리더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좋은 사람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기도 하고 리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혹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